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도 잘 지냈죠? 오늘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일부 예배 평소 들으시던 분들은 조금 늦으셨고, 또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마라톤 있는 날과 없는 날은 조금 차이를 조금 느낄 거예요. 오는 날부터 조금 동선이 다르거나, 조금 뭐가 도로 위에 뭐가 있거나 그런 걸 느꼈을 건데,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쪽 을지로 쪽으로 오는데 거의 막 반팔 반바지 이렇게 탑 같은 거 입으신 분들이 막 준비 운동하고 계시고 보니까 진짜 춥겠다 하면서도 와, 저희 열정으로 진짜 대단하다,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도 예전에 춘천에서 올림픽 한번 그 마라톤 한번 했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춥지는 않았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부쩍 추운 날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을 새벽에 보니까 더 마음적으로 추웠던 하루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춥다고 해서 이렇게 또 주눅 들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오후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오후에 즐겁게 교제했으면 좋겠고, 또 못 오는 친구들은 우리 겨울 수련회 때는 용인을 갈 거니까 그때 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라톤 있는 날에 의도했던 건 아닌데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경주하면 오늘 딱 또 마라톤이 있어서 참 비교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경주 혹은 이 레이스라고 하는 거, 경주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달리기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그냥 이제 다이어트나 어떤 이제 운동 목적으로 트레드밀이나 러닝머신을 달리는 거하고 이 마라톤, 경주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 별로 안 해봤군요. 목사님은 이제 지금은 살이 엄청 많이 쪄서 거의 덩어리 수준이지만 한 60kg 때까지 살을 많이 감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감량했던 게 뛰는 것과 빨리 걷는 것을 교대로 했던 인터벌로 이제 다이어트를 감량을 했는데, 그때 사실 목사님은 마라톤하고 큰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꼬린 지점이 분명하게 있고 주변에 같이 달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달리면서도 막 지치기 물론 힘들지만 그렇게 많이 심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일단 옆에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앞에 목적지가 있고 코스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뛰는 거야. 또 그런 또 풍경도 보면서 여유를 가지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내가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거는 일단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걷는 거잖아요. 물론 목적은 있죠. 다이어트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다이어트는 너무 아득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도달할지도 모르고 이거를 열심히 달린 다음에 또 내려와서 순댓국밥 특으로 먹고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몬드 봉봉 컵으로 먹으면은 또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도 없고 향방 없는 거를 왜 해야 되나 하면서도 그래도 이 운동을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목적을 뒀어요. 스스로 목적을 둔 게 뭐냐면 이 계기판에다가 목사님이 원하는 수치를 처음에 입력하고 한 거예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매기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적지는 아니지만 목적 시간을 두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 알아요? 그전에는 30분 그냥 롤 한 판 하면 그냥 30분 금방 가는데 막 1분이 하도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막 한참 걸은 것 같은데 1분 30초밖에 안 지나 있고 막 절망스럽고 거의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끌려고 하는데 아직도 1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분만 더 하는데 1초 1초가 거의 한 학년 올라가듯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매겨놓고 하는 것이 그나마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좀만 더 하면 돼. 이제 1시간 했어. 뭐 1시간으로 할 거야. 이런 목적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보다 조금 더 난데, 그래도 마라톤이나 어떤 단거리 경기 할 때보다는 조금 그런 동기부여가 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경주에 있어서 또한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점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는 무엇이 목적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뭐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것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을 믿는 것, 뭐 믿는 것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직접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역사를 펼치시고 막 불병거와 막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보셨나요?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사실은 우리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보지 못한 것,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보이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 여기 여러분 옆에 저 삼엽으로 된 풍력 발전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희미하게 보이시죠? 저거는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보이는 거죠. 근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거. 근데 보이긴 보여요. 믿음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잘 안 보이지만 저 너머에 아무튼 있는 거, 그런 걸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것,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제 투명하게 만든 이제 틀니가 되겠죠. 뭐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의학적인 용도, 미용적인 용도로도 쓰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게 너무나 잘 보이죠. 믿음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있는 거지만 잘 안 보이게끔 한 것, 예쁘게 보이도록 만든 것,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믿음과 사실과의 차이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신문이 있는데, 우리가 또 지금 최근에 이슈된 게 뭐예요? 광산에서 열흘 가까이 이제 매몰되셨다가 기적적으로 생還되신 두 분의 광부분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광산에 매몰됐다가 생존해서 나오신 거, 이거는 사실인가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되나요? 사실이죠. 왜냐하면 보도가 됐고 팩트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믿어라고 하지 않죠. 그걸 알았다고 하거나 그걸 들었다고 하죠. 근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실로 증명되기가 어렵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로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적되면 이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산 혹은 여러 명량 같은 해전들을 통해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을 이제 격퇴했다는 것을 믿나요? 아니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건 역사적 사실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친구는 잘 돌봐주세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선 넘게 되면, 믿음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 이순신을 막 추앙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순신 앞에 막 우리 신이다, 뭐 호국 영웅은 맞지만 막 신적인 초월자로 이렇게 올려서 그런 무당들이 있거든요. 장군신 모시는 분 중에 이순신 장군 모시는 무당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순신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무당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막 고민돼서도 저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이순신이 너랑 같이 있으면 될 거면서 부적 1,000만 원짜리 써주고, 이런 분들이 이런 무당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도 이순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안다 보니까 이순신 귀신이 나랑 같이 있다면 나는 분명 성공할 거야. 진짜 거북선 몇 개로 그 이제 일본을 무찔렀던 사람처럼, 역사처럼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그런 믿음으로 사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명확한 함정이 있어요. 명확한 함정이 무엇이냐? 물론 이순신 장군, 또 앞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적인 생환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와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맞지만 우리 삶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순신이 그런 광부의 이야기가 우리 삶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다릅니다. 이 믿음은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로서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그냥 이스라엘에 이때 있었던 일이구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아, 사람이 살아났대, 아,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대, 마른 뼈가 살아났었대,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그거를 사실로서 인정은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전래동화나 이솝우화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이야기들처럼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지만 마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면 지금 손녀딸이 두발 자전거를 배우고 있고 뒤에서 할아버지가 잡아주고 있죠. 혹시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나는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하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혹시 그러면 이제 손 안 든 친구 아직 두발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스로 깨우친 거예요? 아기 때부터 자전거는 빠르게 달리면 이제 운동 에너지로 똑바로 갈 수 있게 돼 있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잡아주려고 하실 필요가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잡아주셨을 건데 아마 우리 기억에 없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도 막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아버지 이제 퇴근하시고 나서 학교 운동장, 비어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두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데 처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야야야 이제 가봐, 잘한다 하고 됐는데 손을 이제 띈지를 몰랐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잡고 있는 줄 알고 잘 가고 있었는데 뒤로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떼고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배신감 그런 거 못 느껴봤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느껴도 이제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간대 하는데 이제 앞으로서 아버지가 이제 좌우 방향 트는 거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꼭 축구 골대 그대로 골이 내가지고 네트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걸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믿음이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이 자전거를 놓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놓아버렸을 때, 아버지가 손을 놨네 라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거나 다치거나 하기도 하죠. 베드로 선생님도 이렇게 그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나타난 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 우르르 쾅쾅 하는데 막 예수님이 저기서 번쩍번쩍 하면서 나오니까 막 제자들이 놀랬죠. 귀신이다. 야, 미쳤다. 뒤지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평안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가 도전을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눈앞에 있으니까 이 무리를 딱 첫 발을 디는데 떠요. 그 다음 스텝도 건데 떠지죠. 내가 무리를 걷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 밑바닥을 본 거죠. 예수님은 저 아직도 저 앞에 있고 나는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데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하다가 점점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자전거를 타는 이야기, 또 오늘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데,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득한 먼 이야기, 누군가 제3자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느낄 때 믿음은 우리 삶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거나, 우리가 어느 순간은 일시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다가도 믿음이 굉장히 낮아지는, 혹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과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고 뒤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아준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거 계속 잡고 있을 테니까 그냥 가가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눈앞에 없어도, 하나님이 눈앞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저 어딘가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 스스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지, 계속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떠나서는 난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은 분명히 좋은 믿음이지만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 가지고 뭔가를 더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클라이밍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도우심만큼 우리도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하는 사람이 안전장치로서 고리를 이제 걸어놨어요. 근데 고리만 걸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죠. 그럴 거면 그냥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게 낫죠. 계단 타고 올라가거나. 근데 걸었다는 것은 일단 나의 생명이, 나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것이고, 그 뒤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꼬린 지점에서 우리에게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뛰고 계시고 저 꼬린 지점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계속 할 수 있다, 함께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사실은 어려워요. 목사님도 여러분한테 믿음 생활 쉽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꼬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운동과 이제 경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동력이 떨어지게끔 마련입니다. 점점 지쳐가고, 점점 포기하고 싶고, 점점 그만두고 싶은 것이 그 과정인데,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달리고 계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경주까지 걸어가게끔 하는 또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믿음이 사실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믿음이 결국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단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경험했던 광부 아저씨들의 생환 소식에 대해서도 목사님은 한 가지 믿음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광산이 매몰돼서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모든 통신과 소통 수단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광부 아저씨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우리를 구출해 줄 거라는, 우리를 구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 아저씨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그분들에게 물과 커피 믹스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두 분의 아저씨들이 구조에 대한, 또 구조받을 것에 대한, 또 본인들도 구조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노력들이 그들의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커피 믹스가 있다고 해도 커피 믹스로 뭘 살아남겠어, 물에 안반층에서 물이 떨어지더라도 저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우린 죽었어, 우린 여기서 죽게 될 거야 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면 그 두 분은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생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구조될 것이라는, 또 여기서 나갈 것이라는, 여기서 나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달리고 계시고 저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본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써 있는 예수 바보,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실 여기는 이제 시편 119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교육계획서 상에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12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제 병행 구절로 넣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왔던 이 믿음의 경주의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 이 캐치프레이즈를 잡고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금 발견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해나가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잃지 마세요. 우리의 방향점이, 목적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잃지 마세요. 그걸 잃는 순간 우리는 지치기 마련이고 포기하게 되지만, 우리가 목적점을 분명히 한다면 그래도 keep walking이라도 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뛰어가다가도 조금 지치면 그냥 앉아서 철퍼덕 쉬는 게 아니라 조금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서서히 걸으면서 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방향은 돌아가거나 막 주저앉고 자빠지거나 그러지만 말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조금 지쳤을 때 걷다가 방향성만 올곧이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기분 좋게 달려나가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그 분명한 방향성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가시는 그 길, 또 인도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오늘 꼭 간직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되새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님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마음의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를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이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와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또 함께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김혜경 부장 선생님의 남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와 또 회복의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